아멘.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귀한 은찬, 은평 찬양단 위해서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인생의 힘든 일을 아마 많이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 하나씩 지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들 다 겪어봐서 지나왔겠습니까? 매번 힘들 때마다 다 처음 겪는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처음 겪는 일임에도 어떻게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까? 정말 대단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혹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 번 더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상기하면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인사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중간중간 맛보는 행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때려치고 싶은 직장 생활에도, 그렇게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에도 어떤 광고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요? 이제 아빠가 이렇게 퇴근하고, 엄마가 퇴근하고 집을 딱 열었을 때 자녀가 이렇게 아빠, 엄마 하고 나오는 모습, 그런 모습, 그런 작은 행복들이 사실 우리를 이렇게 다시 힘을 내게 하고, 또 그래,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산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게 우리의 일반의 작은 행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또 임신부의 또 그런 고충이 있죠.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정장 10개월을 그렇게 긴 시간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버텨내고 또 살아야 되는데, 또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움직이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거나 또 태동을 느끼거나 하는 그런 작은 행복들, 또 그런 작은 아이의 용품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또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고 또 힘이 또 덜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도 같아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그 과거 수험 생활도 그랬겠고요, 군 생활도 그랬겠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우리는 그 힘든 시기에 무언가 분명히 맛보는 즐거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끝까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을 때 이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인생이 여정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 끝, 이제 막 살자, 이게 아닌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될까? 바로 본문 베드로전서 2장 3절이 말하는 바기도 한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삶, 여정을 지나는 우리의 삶은 주의 인자하심을, 또는 같은 말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가는 것이에요. 주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선하심을 맛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신앙 인생이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다 복귀하기도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내셨을 겁니다.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무언가 갈등을 겪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산다라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시험 들고 또 갈등을 겪고 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으로 우리는 또 맛보며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예비된 약속된 그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 예배도 그 인도하심의 한 부분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맛보는가, 무엇을 맛보며 가는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갓난아기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제 우리 비유를 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토록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비유되는 이 말씀을 받아 먹어서 우리가 이 갓난아기에서 점차 이렇게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라야 인식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멀리하게 되죠. 자라야 제대로 된 분별과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이 말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다만 실제로 그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바쁘기는 왜 그리 바쁜지, 또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말들이 다 어려운지, 또 읽으면 왜 그렇게 졸린지, 이거는 우리 만인의 공통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단순히 성경 말씀이 말하기를, 권면하기를 성경 읽어, 말씀 봐 라고 이렇게만 말했다면 아마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왜 읽어야 되는지를 잘 읽고서 어떤 성과를 달성하는 것, 뭐 몇 회, 몇 도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물론 많이 읽으면 좋지만 그 횟수로만 우리를 좀 올가매고 있었던 건 아닌가, 또 그렇게 접근해서 더 못하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말씀의 복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사실 여러 예들을 제가 들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이제 통곡의 벽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좋은 기회가 돼서요. 근데 그때 중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한 유대인 친구가 이제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무슨 저희 기도석 같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하나씩 다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 앞에, 그러니까 마주 딱 서면 앞에 통곡의 벽이 딱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 성경,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막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에 눈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한동안. 왜 그랬냐면요,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성경책이잖아요. 유대인 성경이잖아요. 막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요, 막 이렇게 읽는 거예요. 속도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어요. 막 넘깁니다. 계속 넘겨요. 막 넘기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읽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진 찍듯이 읽어서 넘기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뭐 사정은 모르겠지만 뭐 유대인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학교나 어디선가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를 해라라는 좀 그런 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모자를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읽는 모습, 제가 한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과를 달성하는 모습은 참 저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성경을 저렇게 맛없게 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좀 반성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또 이런 예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저의 경험인데요, 신앙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어릴 적 이제 피아노 학원에 다닐 때 이제 피아노 치기가 얼마나 싫은지 학원에 가면 이제 선생님이 어떤 작은 수첩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합니다. 한 번 칠 때마다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치지도 않았어요. 한 3분의 1 쳤나요? 치다가 동그라미, 또 치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치지도 않고 치는 신용만 하다가 동그라미 치고 시간 때우고 선생님도 다쳤어요 하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심부. 얼마나 그 치기가 싫었던지, 그 횟수 채우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냥 한꺼번에 동그라미 다 치면 되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어찌나 그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내고 싶었는지 조금 치면 동그라미,
치면 동그라미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잘 누리지를 못해요. 음악을 못 느끼고 그 피아노의 선율을 못 느끼던 저의 모습처럼 우리는 잘 그렇게 못 느끼고 횟수나 어떤 행위에 좀 많이 매료되고 심취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세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도 단순히 말씀 읽어라 라고만 하시지 않고 최고의 동기부여를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이미 주신 은혜를 떠올려서 되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3절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맛본 은혜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던 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된 이상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맛본 경험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살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버티게 하시고 또 이끌고 갔던 그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시기를, 그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가게 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걸 나는 잊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삶이 버거울 때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나님이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에 우리 하나의 예가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길이 꽤나 순탄치 않다라는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시키면 다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횟수 채우기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바라고 그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 가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순탄하지 않은 그 이유,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그 이유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을 잘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거를 호락호락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이 담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그렇습니다. 이 1절은 신자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해요. 명령합니다. 이것들은 이 당시 신자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신자들이 당시 환경에서, 그 시대 상황에서 영향받았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또 살아가는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5가지입니다. 먼저 악독, 이것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마치 썩은 음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썩은 겁니다. 부패한 겁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만, 이거는 속이는 겁니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외식, 이건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다르게 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는 이중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기, 이건 질투죠. 그러니까 단순히 질투한다, 귀여운 모습의 질투가 아니라 이 질투로 인해서 내 전인격이, 나의 지정의 모든 것이 다 삐뚤어져 버린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거는 말 그대로 남을 헐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잘 알아보지도 않은 채로 모욕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5가지, 이 악덕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가지, 이것들 보면 저 시대에만 저랬지,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2025년은 훨씬 더 낫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만 봐도 막 사람들이 하는 말들과 행동들만 봐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까이 사는 우리 삶의 환경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질 않습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전하는 이 당시에 이 교회가 살아가는 이 모습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바라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든 많이 가져가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합당한 노력한 만큼 우리는 더 올라가는 대신 누군가는 더 밟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속이고 또 미끼를 던지고 또 속에 다른 꿍꿍이를 품고 상대를 질투하고 또 비방을 해서 어떻게든 내가 남보다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을 세상에서는 그냥 공공연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말이죠. 묻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순탄하지 않은 겁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 이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전의 사람들, 바로 구약의 신자들도 그랬다라는 암시를 담아서 이 다윗의 시편 34편의 이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34편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 그냥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아기스 같은 말인데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뒤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을 할 때 그냥 이 문구 마음에 드네 인용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다윗의 상황, 그 시편의 배경을 분명히 알고 인용을 했을 겁니다. 이 압축된 이 한 구절 안에 베드로는 어울리는 정황이 다 그대로 오늘의 자기의 상황, 이 교회 신자들의 모습에게도 그대로 덮였을 겁니다. 이 사무엘상 21절에 바로 그 시편 34편을 지은 이 다윗의 상황이 이제 잘 스토리가 나옵니다. 당시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제 몸을 좀 숨기고자 의탁하고자 이제 가서 이제 자기가 도망자 신세인 거는 밝히지 않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뭔가 시켜서 내가 여기 왔으니 나에게 좀 먹을 걸 달라, 떡을 달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돌려 말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약간 아히멜렉도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 사울의 신하가 한 명이 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위험하다고 느낀 다윗은 이제 그 아히멜렉을 떠나서 블레셋 지방,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원수죠. 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곳을 다스리는 왕, 아기스 왕, 혹은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에게로 도망칩니다. 이 아기스,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 왕에게 가면 사울로부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라고 다윗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갑자기 이 다윗을 딱 앞에 두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자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그 적국, 블레셋의 적국 유다의 왕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의탁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지금 당장 잡혀서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선택을 합니다. 곧바로 미친 척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혹은 바보처럼 모르는 척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절을 경험할 때가 아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랬어요. 심지어 이때 이 당시 미친 척 했을 때 다윗은 그냥 도망자가 아니라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자로서 아주 높은 지위와 신분을 부여받은 채로 세상 앞에서는 때로 바보인 척, 미친 척,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무력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런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이 비방, 이 앞에서는 바보가 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시절을 경험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항상 삼키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다윗이 이런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나 같은 자는 여호와의 백성이라 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양을 치던 그 목동 시절일 때부터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그분을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기에 그 비방하는 악독에 참여하지 않고 바보가 되어버린 그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4편의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도망자로서 미친 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친절한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이 보물과도 같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보물과도 같은 지식,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 귀한 것,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지식이 이 다윗을 살렸고 다윗을 배불렸고 다윗을 견디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을 이기게 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선하심을 맛보는 이 지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편 34편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힌트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주께 피했고 주께 부르짖었고 또 그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 있으니 이것으로 너희가 산다라고 말하는 셈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풍성한 보물과도 같은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있더라 라는 것으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 비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도 이 악독과 온갖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이 비방의 맛에 중독되어서 살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맛보아야 하는데 그런 악독들의 맛을 보고 거기에 나를 내던져 살 것이 뻔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신자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또 우리는 금세 어떻게 될까요? 나의 잘남이나 나의 비참함에 집중하고요,
나의 부요함과 나의 빈곤함에 집중하고요, 나의 강함과 혹은 나의 약함에 좌지우지되어 버려서 살아갈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말합니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미 맛보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이 산만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십상인데, 그러면 잊어버렸다면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에 내가 기대고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라고 인정된다면 애통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도무지 그것과 상관없이 잃어버렸다라고 표현될 정도로까지 내 삶이 그렇게 내팽개쳐져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선하심을 찾아야 합니다. 주께서 이 때문에 그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셨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이 비방하는 시기하는 이들이 저 사람은 미쳤다 라고 말할 만한 모습으로 입을 열지 않는 그런 그분을 베드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께서도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온갖 비방과 이런 거짓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동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굳이 그것에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친 척해서 살아남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할 수 있게 된 것은요, 우리가 뭔가 나아서가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악독에게, 이 기만의 외식의 시기의 비방에 버림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각각의 인생을 체휼하시기에 충분하신 분 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제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기를 바라십시오. 다윗이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곳이 아니라 주께로 피하고 부르짖으며 경외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피하고 부르짖고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몰랐던 나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마냥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을 겁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사람에게, 심지어 나에게까지 버림받으셨던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 지도자가 된 사도 베드로가 쓴, 교회에다 쓴 편지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더 뭔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뛰어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악독과 기만과 이 외식과 이 시기와 비방의 세계에 굴복했던 쓰라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나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 이미 잡히셔서 끌려가셔서 신문 받고 계시던 그 예수님을 몰래 엿보다가 자신이 예수님과 한패다라는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악독과 기만과 비방이 가득한 세상에서 완전히 졌습니다.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자격이 도저히 이제 난 상실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낙담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시무시한 심판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주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낙담해서 자신을 찾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비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찾아오셨고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를, 부르짖지 못하는 자를, 피할 줄 모르는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시면서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셨어요. 이전과 같지 않고 거룩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자된 것도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세상에서 살아남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비참함이 나에게 묵묵히 겹겹이 쌓여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의 성도들처럼 온갖 악독과 속임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에 자신을 내던지지 마시고 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가득한 순전한 저주로 말씀으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을 상실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만한 실수를 했던, 실패를 했던 그런 낙담할 일이 앞으로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베드로처럼 이미 찾아오신 그 인자하신 예수님 앞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요청대로 그대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요. 그렇게 고백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만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필히 맛보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디는 힘이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어떠하심이 지금 이미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붙드십시오. 나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이 말씀,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입니다.